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 2년 가까이 사업을 했습니다. 뭐 사업이라 할 것까지도 없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옆 사무실에 백 선생이라는 분이 기거를 하고 있었어요. 이분의 그 신분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한학을 가르치는데 한의학도 좀 아는 것 같고, 어쨌든 참 그 출신과 신분이 불명치 않은데 어쨌든 사무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참 사슴 같은 눈을 가진 경화라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그 제자로 수종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제대로 된 분이 아닐 것 같아서 옆에서도, 옆 사무실에서도 그 아가씨한테 몇 번 권했죠. 왜 거기서 그렇게 수종 들고 있느냐. 그런데 이제 그 경화라는 아가씨는 그 백선생을 철저히 믿고 있었어요. 이제 그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 몸이 많이 아팠는데 어떻게든 백선생이 이제 침을 놓고 해가지고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병조를 하면서 한학도 배우고 그러면서 대학도 안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대 후반이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알고 난 사실이 이제 이 사람이 뭐 명문대 무슨 한의학과 출신이다 했는데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는 충격으로 절에 들어가서 비건이가 되는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그 아가씨가 그 백선생이라는 사람을 알았다는 그의 지식은 그를 배반했고, 결국 그는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그런 파산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가진 이 지식들이 과연 나를 살리는 생명의 지식일까요? 혹시 나도 뭔가 지금 속아서 사는 건 아닌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는 이 지식이 우리를 설레게 하고 언제든 변함없고 불변한 진리로서 나를 기쁘게 하는가요? 학문에 심취한 사람들은 학문을 하느라고 밥도 제대로 안 먹어요. 연구하고 몰두하느라고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가진 예수에 대한 이 지식,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이 내 안에서 예수를 통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이 고백들이 여전히 나를 설레게 하고, 매일 밥을 먹어도 지겹지 않은 것처럼 또 어떤 음식이 있을까?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설렘으로 우리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산다고 자부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내 역시 내 인간의 시간을 살아라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산다면서도 우리의 때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죽은 지식으로 내 때를 주장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걸 확인해 보려면 간단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대로 나는 지금 살고 있는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지식에 대해서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식이 자기를 절망을 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내 지체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인도하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는 선하게 하나님 말씀을 쫓고자 하는데 역시 내 안에 죄가 나를 늘 끌고 가서 이 둘이 싸우는데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이 죄를 이길 능력이 나는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망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이 아니다. 오히려 사망의 누리를 생명으로 옮기셨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 곧 생명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마르지 않는 생수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두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생명의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나라는 게 생명의 지식이라면, 너희가 세상에 일을 하고 돈을 벌지라도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너희 시간대를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영원한 때를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우리 시간은 하나님 나라 시간으로 사는 게 맞다. 인간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들의 철학적 증명이 있지 않습니까? 신존재 증명들. 철학의 화두는 오늘 오해되다 하지만 인간 이해예요. 인간 자기. 나는 누구인가? 이게 궁극적 질문이에요. 모든 학문과 모든 철학의 기본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은 누구지? 이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위에 무엇을 할지라도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철학자들은 신존재 증명을 합니다. 유물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본질론적 증명. 그렇게 해놓고도 그들은 그 신을 믿지 않아요. 학문적인 이론만 토대를 제공할 뿐이. 이게 인문학하고예요. 그들은 그 신을 믿지 않아요. 결국은요, 우리에게 지식은 찬양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후배는요, 수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저는 수학을 참 못해요. 애써도 안 되더라고요. 수학도 머리가 안 돼서. 그래서 물었어. 왜 수학을 전공했냐니까 자기는 문제 푸는 게 너무 기쁘대요. 저도 뭐 그런 일을 한 번 있어요. 통계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지면 복잡한 공식대에 문제 풀어지면 정말 세상을 얻을 것 같죠. 그래서 점수를 많이 나와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갑니다. 여러분 그게 참 지식일까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참 본질보다는 기능적 존재로 사는 게 맞다라고 했어요. 돈을 버는 기계로 신분으로 사는 게 인간의 가치일까요? 내가 그렇게 해서 수학 문제를 풀고 내 지식으로 나를 풍성하게 한 결과가 내가 왜 사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은 지식이 아니고 그것은 죽은 지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참 지식은 내가 어떻게 살지라도 어떤 식으로 살지라도 내가 사는 목적을 알고 내 가치를 알고 사는 것, 이것이 참 지식이에요. 세상은 이치와 일리를 얘기합니다. 일리 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세상 모든 걸 안다고? 네가 눈에 보이는 건 다 아니? 욥은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내기 어려운 일을 내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니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것만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이 뜨고 기우는 것, 그 하루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리, 여러분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치는 건 일리잖아요. 저기는 이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진리의 역동적인 역사들 아십니까? 그 달빛에 우미 트고 햇빛에 열매가 맺고 우린 단순히 해가 동해 떠서 서로 지는 것만 아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들을 우린 다 압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었어요. 야, 네가 지금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악어가 말이야 어떻게 먹이를 먹는지 아니? 그냥 악어 그러니까 너는 악어로 생각하지? 천둥과 번개의 조성자가 누군지 아니? 태양과 별들의 향연이 누구에서 일어난지 아니? 새들이 먹이를 먹으며 꽃잎의 순화를 네가 아느냐? 너는 그냥 꽃이 피었습니다. 여름꽃이 피었습니다. 가을에 사과가 열매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일어나는 생명의 역동적인 역사들을 아니? 그 조성자가 누군지 아니? 너희는 일리를 가지고 진리로 착각하고 있어. 이치 안에는 그걸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적 생명들이 움직이고 있어.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분을 힘입어 숨쉬고 움직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해는 동쪽에 있어서 서쪽으로 지고 달은 참에 기우는 것, 그러나 그 속에 일어나는 생명의 기운을 네가 설명할 수 있겠니? 복음은 생명운동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1절, 이미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예수님은 당신의 지식으로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시키고 그 죄를 담당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따분한 인생들, 별 볼 없는 인생들을 새롭게 살리는 생명의 운동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원학 목사님, 옛날에 신평로교회에서 심호하시다 지금은 선교 나간 김태호 목사님이 어느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저는 20대 초반에 샌데이 서울을 뒷주머니에 꽂고, 샌데이 서울이 뭔지 압니까? 성인 잡지. 명동의 극장을 전전긍긍한 별 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까? 샌데이 서울을 뒷주머니에 꽂고 극장 가는 와서는 우리는 내가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백성으로 삽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무가치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촛불치심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 참열매를 만든 사람들로 만드신 이것이 예수 생명운동이고, 예수는 말합니다. 이에 나는 생명의 떡이고 언약의 피를 흘려서 너희 시간을 이제 한나라 시간으로 바꿔놓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죽은 지식으로 내 자랑과 내 때를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 가난과 허물하는 단어는 같은 맥락의 헬라 원어를 갖고 있습니다. 푸토코스라는 얘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뜻이고, 푸토시스라는 단어는 저희가 이를 갈며 그 무너진 힘이 크니라.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만나서 인생이 다 거들나 보니까 야, 이게 허무였구나. 그 무너진 힘이 크만이 할 때 푸토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나의 지식이 나를 파산시키는 게 아닌지, 잘못된 지식으로 그릇된 시간을 살고 있다면 후에 그 무너짐이 클 겁니다. 허탈, 이게 뭐야?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노유명이 그거죠.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은 지식으로 우리의 때를 살아간다면 우물쭈물하다가 노유명 앞에 마주칠 겁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가난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식과 그 당신의 생명의 때로 거기서 그분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역사가 가난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2장, 3장, 4장까지가 수가상의 여인까지가 다 그게 이루어져요. 산상수훈 나오기 전까지 다 그 얘기입니다. 2장 13절 25절까지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입니다. 죽은 지식과 산 지식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니고데모와 대화죠.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 성경이 이렇게 짝을 쭉 통해서 그걸 쭉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의 생명의 지식으로 생명의 때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거기에 마침 그 좋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잔치의 포도주는 그 당시에 가장 흥을 돋구는 매개체죠. 그런데 그게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망치는 거예요. 누구? 혼인잔치. 즐거워하는 잔치가 시시하게 끝나버리고 뒷담화가 있죠. 아이, 그 잔치 망했어. 결혼한 당사자에 상관없이 잔치의 그 재료 때문에 잔치가 엉망이 되는 걸로 사람들에게 기억이 됐을까? 아, 저 부부 결혼할 때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였지. 그런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지식으로 생명의 때를 이루는, 여러분, 왜 생명의 지식으로 생명의 때를 이룰까요?
오늘 그 혼인잔치의 비유의 초점이 뭔지 결론을 한번 봐야 됩니다. 11절 말씀 결론이죠. 한번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여러분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된 능력이에요. 이걸 더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죽은 물이 생명의 포도주가 되는, 죽은 너희가 생명의 자녀가 되는, 사망인 너희가 생명을 옮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온 것을 증거하는 예수님 자기 증거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 나를 통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돼.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후에 있는 모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없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너희가 읽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증언이니라.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되든 38년 병자가 일어나든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거짓된 나사로가 또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게 치료를 받든 이게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메시아가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자기 증거를 하는 내용이에요. 잔치의 생명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흥이 떨어지자 죽은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예수가 결국은 천국의 보혈잔치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의 생명의 지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이룬다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포도주가 떨어진 걸 누가 알았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까? 못 알았습니까? 알았죠. 이게 예수의 자기 이해라는 거예요. 그 능력과 신들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권세로서 이 땅에 와서 너희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지만 내가 일하는 것은 내 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이루러 이 땅에 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그 때를 이루는데 여자야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않았어. 예수님은 당신이 사람을 살리는 또 병든 자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만 때를 삼은 게 아니라 당신이 죽을 때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 죽을 때에 그 죽음의 때에 맞춰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그분의 죽을 때를 아시고 죽을 때를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죽을 때를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식사하신 중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내가 이렇게 섬기며 사랑을 왔으니 내가 죽기 전에 꼭 너에게 꼭 보여줄 모습이거다.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나다. 교회요.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사랑하라. 이웃의 발을 씻겨주면서 사랑하라. 이게 내가 너희는 마지막 이 땅에 보이는 내가 본 목적과 내용이고 교훈이다. 사랑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 때를 모를 뿐 아니라 자신의 때를 살아갔죠.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쉬고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죽을 때를 아시고 함께 기도하자 하니까 제자들이 잠만 자고 있어요. 지금 주님은 가야 급한데. 그러니까 세 번째 그렇게 얘기해도 오니까 자니까 이제 일어나라. 너희가 이제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죽을 때가 왔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갇히기 원해. 그들은 자신의 육체의 때를 사랑하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이 정말 폐역한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수많은 사단의 권세들이, 사조와 풍소와 풍습과 문화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좀먹고 있는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냥 작은 겁니다.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어떤 것도 찾지 않으세요. 네가 얼마나 간절한지만 찾아요. 네가 얼마나 간절한가. 네 자식을 이렇게 변화시키라, 이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키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거 찾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니까. 다만 너희가 그 때를 구분하고 내 때를 살아가면서 간절했느냐, 아니면 네 때 사느라고 그냥 그 집에 사는 거야 라고 살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때가 먼저 한다면 너희 때를 살지 않았을 텐데.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 때를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가 버리는 게 내 때야. 네가 버리는 게 하나님 때야. 네가 왜 나를 안 버려? 그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죠.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려요. 그게 네 때야. 지금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너희 인생에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구하는 것, 그게 네 때야. 나는 하나님 위해서 나를 드린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때를 살고 있는지 나의 때를 살고 있는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내 지식은 허구인지 아니면 참 지식인지, 진짜 예수 믿는 건지. 자, 그 허구의 지식 봅시다. 9절 말씀. 그렇게 물이 포도주를 변했는데 연회장은 물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더라? 물동은 하인들 알더라. 연회장은 모른지기 그 지역의 가장 위력자예요. 지식과 학문이 있었고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물이 포도를 준 걸 모르죠. 왜? 못 봤으니까. 그래 누구는 알아요? 종으로 살던 그들은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예요? 세상의 풍습 정도예요. 왜 그래요? 그가 말하자는 10절 말씀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향내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나는 지식이 있어. 어떤 지식? 잔치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 취향내는 아무거나 내라도 흥하고 취하고 별 상관없는데 그게 세상 법칙이고 세상 사는 요령이고 세상의 지식이야.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 이게 어떤 이런 일이 있어. 저는 뭐 술을 제가 워낙 우리 집안 자체가 사이다만 먹어도 취하는 집안이라 술을 못 마시지만 술 먹는 친구들하고 얘기 들으면 양주집에 가면 양주, 비싼 양주 좀 취하기 전엔 그냥 진짜 양주를 준대요. 모르시겠죠? 다들 경험 없으니까. 취하고 나면 맹물을 줘도 그게 양주인 줄 알고 마신대요. 여러분, 이게 동서고금박론하고 이게 그 지식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좋은 것을 뒤에 내느냐. 그가 의문스러운 것은 왜 이게 거꾸로 됐지? 이 나라 정의와 이 땅의 평화가 왜 이렇게 됐지? 왜 무너졌지? 그들이 알고 싶은 얘기는 힘을 통해서라도 평화를 이루는 게 세상의 정의 같은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평화를 얘기한단 말이야. 자기가 살아서 세상을 다 굴복시켜서 평화의 환경을 만들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서 평화를 이루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정말 참 지식일까요? 세상에 있는 지식 가지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동역을 하고 힘있게 같이 사역을 할지라도 우리 중심 그리스도가 없다면 끊임없이 보편적 지식 가지고 교회도 판단하고 진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예쁜 말로 포장해서 아니면 정말 도전적인 말로 포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아닌가. 하나님 나라 가치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두었느니라.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 만족, 절대 행복입니다.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런 가치가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 바울은 그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합니다. 내가 전에 유익하던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려면 가장 고상한 짓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나의 변화, 이거 헬라어로 휘르스코라, 휘르스코. 나는 그 안에서 오직 발견되려고. 그 지식이 참 지식이니까 예수 안에서 난 발견되려고 세상에 있던 걸 다 귀한 것들 다 내가 내려놓겠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은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 봤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수를 진짜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오늘 저에게 가신 하나님 나라 지식이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네가 좋은 시절, 건강한 시절, 네 소유가 많은 시절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하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존귀함을 받게 하려 위함이라. 그러면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를 안 보고도 믿잖아. 그 믿음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게 아니야. 어떤 게? 지금 내가 예수 때문에 고통받는데도 너는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저것밖에 안 되고 예수 믿으니까 하지 못할 게 많고 죄도 못 지고 이렇게 하지만 너희가 아니잖아. 너희가 고난받을지라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으로 지금 참여하는 게 아니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참 지식, 참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소망이에요. 이걸 썩지 않은 소망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이 우리 사라졌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안식이 우리를 붙든다면 불안할 게 없어요. 갈등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세상이 주는 상대적 가치와 눈에 보이는 보편적 쾌락에 젖어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향유하는 그 사랑, 우리가 즐거워하는 회복과 치유, 예수를 알고 있는 믿는 즐거움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가요? 사도 바울은 그가 죽음의 육이 묶여서 죄수로 있는 그 상태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니까 신문하던 아그리파 왕이 야, 네 지식으로 너를 망하게 한다. 네가 잘 나가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예수 믿어갖고 죄수까지 됐느냐. 그때 말합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느냐? 너는 네 지식으로 너는 너만 망해라.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직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뒤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문상으로 죄수를 묶인 거, 이거 당신이 보기에 내가 죄인 같지만 오히려 이 모습, 의형적인 모습 위에 오히려 당신은 나를 닮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 나라를 알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명의 때와 지식을 알아야 되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물이 포도주로 된 걸 알 수 있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비결을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예수의 영광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이었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언제든 하나님의 때는 준비되어 있다. 오늘 지금 졸다가 설교 들어도 그때 하나님 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 교회 데려오세요. 와서 졸아도 괜찮아요. 조는 건 이쁜 겁니다. 엘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제사장인 엘리 제사들 두 아들은 성전을 섬긴 여인들과 가늠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시대 끝났어. 우리 세계는 끝났어. 교회들 끝났어. 그럴 때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어린 사무엘 말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도 괜찮아요. 책임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얘기해도 괜찮아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도 여러분 하나님 때입니다. 그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늘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지상에서 말씀의 기준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이 보이지 않던 그때도 하나님은 때를 준비하셨어요. 우리 세상의 모든 경향성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컨디션을 가지고 교회는 안 돼, 더 이상 전도하다 안 돼.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고생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가 정말 못된 짓을 계속할 때, 야 걔는 해도 안 돼, 그냥 포기해, 이를 부모 맞습니까? 세상이 포기하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 그 구원한 백성들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부르고자 하는, 이게 전도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언제든 하나님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입니까? 언제든지 세상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 세상의 보편적 속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를 준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내 때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때를 늘 사모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두 번째로 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이 있을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어디까지? 아귀까지 채우라. 주여 내 긴 마음을 채우소서. 요한복음 4장 15절에 추가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 돈을 벌고 건강하고 그런 목마름이 있지만, 정말 이 건강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거룩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아귀까지 채워라. 채우단 말을 헬라어로 텔레오라는 단어에서 텔레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죄값을 채우신 걸 얘기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도다. 내가 너희 목마름을 악까지 다 채워서 내가 너희를 하늘 백성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채우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다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채워줘서 오늘도 내가 그 목마름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6절 말씀,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부어라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의 율법이 있는 얘기예요.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손발을 씻고, 그런 소위 말하는 관습이에요. 유대인들은 물 항아리가 없었다면 큰일 납니다. 물 항아리가 없어라, 성전을 무너뜨려, 이것 때문에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들은 진리의 말씀, 지식, 생명의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가졌던 관습 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정하는 규칙들, 내가 가지게 생각했던 것들을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죽은 지식으로 죽은 때를 고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죽는다니까 누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여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나를 제대로 아는구나 그랬습니까? 아니야,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때를 네 인간의 생각으로 막으려고 하느냐? 너는 충성 다하느냐? 그게 너의 문제다. 네 마음대로 나를 생각하지 말아라. 성경이 말하는 각오, 성경이 사람이 쓰는 게 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지식이다. 누구든지 그래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늘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거룩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고
내가 가진 자기 잘못된 지식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떤 환경을 알 때 깨닫습니까? 3절 말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아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궁핍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운명론, 숙명론에 저도 얘기된 많아 오해하겠지만 하쿠나 마타타,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해. 신은 없어. 우리 주어진 시간만 살면 돼. 이 불명확한 세상에 오늘 내가 즐기면 돼. 심지어 말하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피할 수 없는 길은 없다. 우리의 모든 궁핍함은 오직 예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 알았을 때 누구만이 채웁니까? 예수만이 채워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포도주를 드리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을 받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은 없어요. 그 예수와 내가 지금 함께 있는가? 나는 예수를 부르지만 내 지식으로 내 때로 살고 있고 내 자랑하고 있지 않는가? 주여, 내 인생에 누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바닥난 포도주를 떨어진 거 안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연회장입니까? 신랑 신부입니까? 혼주입니까? 누구예요?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그저 즐길 줄 알고 사람들의 언론의 편성에서 이것저것 그렇게 참여하고 마치 내가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이 문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인지를 진짜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누수가 뭔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공허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TV를 보다가 유머 프로를 보다가 깔깔 웃다가도 갑자기 내 생각이 우울해질 때, 주님, 내가 사람들이 웃기는 것 같고 대신 웃어주는 걸로 인생은 안 되는군요. 불 꺼놓고 잠시 생각해보면 하나님 내 웃음은 하나님께부터 나와야 되는데 드라마에서 아주 리얼한, 아주 멋있는, 거기서 내 영혼을 채워요. 세상 지식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왜요? 11절 말씀에 표적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 표적은 세상 누구도 흉내내지 못해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늘 설명했죠. 미라클룸이라는 기적은 마술사들도 속여서 해요. 표적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못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을 살리는 표적은 누구도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마술사 같은 신기한 걸로 아무리 기적을 장난하고 좋아해도 거기는 만족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우리 인생의 누수가 있는 것 깨닫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갈급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처하면 안 돼요. 왜요? 주님은 오늘 당신이 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과 저 인생의 이 누수가 되는 건 하나님이 당신을 표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 물이 포도주 변하는 과정을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 인생의 궁핍함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잔치에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초대받아야 되죠. 2절 말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으니. 청함받지 않으면 이 기적을 못 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포도주 변하는 주인공이 되기 전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뭡니까? 그 집의 들러리예요. 그렇죠? 그냥 청함받은 들러리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천국 잔치에 참여했지만, 초대받았지만요, 이 거룩한 변함없이는 들러리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들러리였던 우리, 남의 잔치에 그냥 먹었던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가 혼인해버린 거기서, 그게 뭐죠? 그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우리 포도주들은 보혈의 피의 들려기예요. 천국의 들려리였고 구경만 한 우리가 이제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교회 우리와 혼인한 것을 하나님과 동행, 의롭게 하시다, 의를 전가하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라고 해요. 남의 잔치에 들러리 서서 그렇게 구경한 우리가 이제는 예수가 거기서 오히려 피를 흘려서 포도주로 변하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과 결혼하는 천국의 백성들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남의 잔치에 박수치면서 살면 안 돼요. 내가 예수의 신부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죄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들까지 준 내가 너에게 무엇인지 주지 못하겠느냐고. 우리의 빈폐물이 뭡니까? 아들 예수예요. 죄를 지어 대가를 치러 우리에게 하나님 지창동으로 아들 예수를 피를 주셨고 우리가 이제는 잔치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영광을 나타내시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소위를 문답의 1번에 인생이 사는 목적이 뭐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참 죄송한 얘기지만 17살 때 세상을 정리하려고 자살을 제가 했습니다. 정상가리를 물에 타가지고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제가 죽을 이유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앞으로 살아도 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끌려 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때가 되고 결혼하면 너 왜 결혼 안 하냐 그러잖아요.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너 왜 군대 안 가냐. 군대 안 가면 또 범법자 되잖아요. 너는 왜 인생이 그렇게 사느냐. 저는 제가 의도적으로 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내 존재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거면 내가 내 인생을 못 사는데 내가 살리고 뭘까. 그래서 제가 그런 시도를 했어요. 물론 3일 만에 깨어났고 그 뒤로 예수를 만났어요. 저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앗아가시면서 생명을 깨닫게 하신 주님이라고. 제가 그 주님을 알고 나니까 두려울 게 없었고 꼬일 게 없었어요. 그 후에 알았지만 칼리아스포스라는 철학자는 우리 인생의 철학적 제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다. 하나님 믿으니까 우주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다 해결이 돼버려요. 그때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 환경에 불평하고 사람을 미워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 생명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지 못함 때문에 안타깝지만 저를 욕심내려고 살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내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10년, 20년, 아니 모태부터 믿었다는 하나님의 지식은 과연 파산될 생명, 죽은 짓이 아닐까요?
나는 정말 그런 지식이 있다면 나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를 살고 있는지, 죽음도 하나님 때인 걸 고백하고 사는지, 잔치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의 찬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의 잔치에 박수나 치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궁핍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십니다. 그 궁핍을 통해서 하나님 때를 가로채 나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어느 때든지 하나님 때를 기다립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역사를 결국 보고 나서 그걸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이 생명의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찬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갈 때까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